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전에 같이 살펴보다가 한 대목이 빠졌는데 오늘 그걸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9장을 나가야 되는데 전에 조금 빠진 데가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잠언 17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자기 뜻대로 하는 자녀죠. 이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들은 미련한 짓을 할 때가 있고 좀 착한 일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있을 때도 아이가 그런 중심으로 가지 않는 그런 경우. 근데 엄마 아빠는 도덕성에 상관없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죠. 부모가 도둑질을 한다고 아이에게 도둑질을 잘하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녀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부모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객관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더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라 그 부분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 염려, 이것이 내재화되어서 고통이 됩니다. 이게 부부싸움을 할 때도 비슷한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고통은 누가 많이 느끼냐? 여성이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같이 충돌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남자들, 특히 아들들은 어머니의 고통의 사이즈를 잘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남자이기 때문에 무감각하거든요. 저도 아내와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충돌을 덜 일으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내의 마음을 제가 측정을 잘 못하잖아요. 여성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냥 인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성과 충돌할 때 남자보다 여성이 더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함부로 충돌하지 않겠죠. 남자들도 그렇고. 말을 세심하게 이렇게 고려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눈빛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남자들끼리는 이게 어릴 때는 치고받고 싸움도 하죠. 주먹질하고 싸움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만나서 또 놀거든요. 별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충돌 자체가.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부모님도 아버지를 더 무서워하죠, 보통은. 근데 어머니를 바라볼 때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심각한 고통에 대해서 아들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들은, 여성들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통보다
고통의 사이즈가 더 크다. 그리고 민감도가 더 크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충돌이 있을 때도 감안하고 해야 되겠죠. 뭐 항상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고통의 사이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은 무서워서 이게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죠.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마음에 짐을 덜어주는. 우리는 뭐든지 우리 중심이듯이 효도도 우리 중심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의 정당성만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한참 이렇게 어머니나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무시하고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재산 상태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나 장모님은 우리가 항상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이게 부모님 눈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다면 이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 우리가 그 안정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우리는 종교성이 상대방을 묵살하기 쉽거든요. 이거는 최선의 길이 아니야 라고. 근데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에 또 우리는 무자비함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면이 있고 그 여성이 감정적이긴 한데 그 감정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나 아내가 이렇게 하는 말들이 남자들이 듣기에는 논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결론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게 앞뒤 상황을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실 듣고 싶지 않거든요. 아들들은 화부터 내죠. 이 언어 체계 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언어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말하면 벌컥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왜 잘못했는지를 차근차근히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잘 못하죠. 이게 뭐 한거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엄마한테는 막 이게 대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결론적으로 볼 때 기승전결을 잘 이렇게 타고 갔다고 제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판할 때가 있죠. 근데 아내나 여성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머니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또는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게 남성이 볼 때는 여성이 그렇게 보여요. 자기는 고등학교 나오고 그 여성은 대학교 나와도 남자가 볼 때는 여성이 무식해 보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논리적인가 그리고 나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상관없이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본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뭐 말을 하지만 나이가 좀 들면 그건 엄마가 차조심 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인가 이게 터득해내는 거죠. 그때서야. 그래서 뭐 이해를 잘 못할 때는 아이고 엄마는 뭐 그런 걸 내가 나이가 애도 아닌데 근데 그 말의 본심을 이해하면 예 조심할게요 하는 거죠. 조심할게요.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 이게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의인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 이게 벌한다는 말이 그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 조금 이렇게 수준이 낮은 징벌이죠. 해를 가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인이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이것도 좀 더 수위를 높인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위해를 가하는 이런 행동이죠. 왕들에게 주로 쓰는 말이 영린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린은 그 뭐 옛날에 왕들을 그 용이라고 많이 표현했잖아요. 그 용의 비늘이 이게 한 결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영린은 이 비늘 자체가 거꾸로 박혀 있는 것 이걸 영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왕이 뭔가를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대 정보를 주는 하면 안 된다 뭐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고지고대로 하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관원이라고 있는데 왕이 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적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관원은 왕이 하는 모든 말을 적어야 되는 그런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뭔가를 뺄 수 없었던 거 양심이 그 왕이 이거는 적지 마라고 한 그 말까지 적어놨다고 그 조선실록에는 그런 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적지 마라고 왕이 말했고 그 말의 내용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죠. 제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꼭 뭐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하려고 할 때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이게 화가 나죠. 지위가 낮을수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면 그 책임을 가진 만큼 제멋대로 하거든요. 타격은 더 크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적을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행적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그 사람이 뭔가 책임을 가졌을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겠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내가 처음에 결정한 것 한 번이라도 바꾼 적이 있나요? 누군가하고 말해서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관철시키는데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그래서 설교에서 어떤 귀에 탁 거슬리고 그리고 지체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가거든요. 내가 받은 사인은 이것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그 사실 목회자도 이길 수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론을 제기하시면 그 뒤에 제 반론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가다가 보통은 이렇게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것들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게 귀담 맞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굳세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범죄하고 범죄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반대로 리더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제시할 때 우리 거기서 대항할 그 마음들을 우리가 웬만큼은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거역하는 것, 그리고 왕 앞에 어떤 반역을 일으키는 것, 이게 리더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리더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있거든요. 올바른 정보.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왕이, 리더가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고 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방치한다. 그것은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육신대로 행하는 것. 그 뒤에 해로운 결과를 예측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정보가 아닌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통찰력, 내가 뭐 전부를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전부를 보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올바른 정보,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전달해 드리고, 당연히 뭐 판단을 최종 리더가 하시는 거죠. 판단은 왕이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반역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건 나쁘지만 올바른 정보는 항상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때로는 영린이 되는, 예, 거스릴 수 있는, 그 세상 말로는 찍힌다고 하죠. 이렇게 좋지 않게 이미지가 새겨지는. 우리는 결국 리더 아래에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우리 교회 한 구성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인 것, 동시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단독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종말의 날 하나님 앞에 정말 낱낱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될 때 우리는 그날이 우리 재앙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주님 만나는 최종적인 날, 그날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그리고 즐거운 날, 그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 될 수 있죠. 그날이 올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날이 있고 사람이 있고, 주님을 기다려야지 주님 오실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흔한, 이게 싸구려가 아닌 올바른 정보를 정직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 귀한 사람, 의인,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 28은 연관이 좀 돼 있는데,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아낀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파장이 있을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단어를 쓰려고 하고, 철학자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듣기에 좀 안 이꺼운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들을 때 잘난 척하나 뭐 이렇게. 근데 그들은 이제 말로 이 건축가처럼 이렇게 생각을 구축해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구축해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여조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이 철학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실생활과는 아무 생각도 없는 관련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철학이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애들 보는 뭐 12세 관람가 이런 것 애들 뭐 로봇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12살이 보니까 뭐 당연하지 싶었는데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저는 영화 같은 거 볼 때 씻어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추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보고 나서 또 씻어내야 되고 걸러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스트레스가 더 되죠. 이거는 뭐 그냥 이게 호황된 거 그냥 저 웃다가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러 가는데 세상에 그 안에 그 남성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딱 한 컷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포장돼 가지고 그리고 신의 모습 이제 물질주의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신의 모습 요새 이제 진화론도 한계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 진화라는 것이 한데 이게 덜그덕거리고 한계에 부닥쳐 있으니까 그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그 물질주의적인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이 그 양육강실에게 어떤 시스템 그리고 진화의 시스템을 그 신이 가지고 있어서 그 우주를 그런 식으로 관장해 나가는 거죠. 아주 12살이면 이제 뭐 초등학생입니까? 초등학생이 보는 이 영화에다가 아주 추잡하기 그지없고 그 난잡한 그 아이들이 그걸 씻어낼 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그거 보고 와서 들어 누워서 그런 걸 꼭 보고 오면 들어 눕거든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아주 못된 사악한 이런 것들을 문화라는 것이 참 그렇거든요. 이게 사상이나 철학들을 그냥 쑥 집어넣으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선교라는 것도 그래요. 이걸 싹 갈아요. 갈아서 걸러낼 수 없도록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문화에다가. 그러면 아이들 약 먹기 싫을 때 보통 엄마 아빠들이 쓰는 방법이 있죠. 맛있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다가 싹 갈아서 넣어버릴 때가 있죠.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그것들을 흡수하도록. 이게 철학의 힘입니다. 이게 철학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영화 하나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연속극 하나 속에도 이런 것들이 갈려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철학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세계관은 철학보다는 좀 하위의 개념인데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세한 것까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들이 쫙 정리된 걸 가지고 우리를 보면 이것들을 더 많이 큰 덩어리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관점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잘 모르고 파편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어떤 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 이것이 딱 맞물려 가지고 마치 이렇게 한 덩어리인 것처럼 근데 이 철학이나 세계관을 공부하면 이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분리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 지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 것이 이렇게 눈을 흐려서 들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대뇌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는 게 좋습니다. 적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적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잘 그럴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면 그 추천 도서를 읽어내는 것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좀 더 피곤하실 겁니다. 그 설교 들을 때 편안하게 듣지 마시고 긴장하고 피곤에 쩔어서 나올 만큼 긴장해서 들으십시오. 머리가 머리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무슨 말인지를 곰곰이 듣고 좀 공격적인 자세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면 지금 설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기대지 마시고 그 등을 의자에서 분리해서 펜을 들고 그래서 듣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설교는 들릴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교인데 우리가 그냥 쑥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도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듣는 아이들은 듣고 유익을 많이 얻고 있고 수동적으로 듣는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절거나 자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 유일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듣지 않으면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그 유튜브 동영상 여기에서 듣고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정말 귀한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선별하고 골라내다 보면 말이 줄어들고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정이 지시하는 대로. 감정은 항상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 그 사형리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 뭐 감정이 죽어도 그것도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인도하시는 일 이것이 제일 앞서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 이 팩트 없이 팩트와 상관없이 감정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팩트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뇌를 통해서 이 이성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 이게 마음에 들어. 이 마음이라는 게 감정인데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물건을 사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좋고 싸고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좋은데 싸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충동, 우리 마음에 충동을 일으키는 것. 그걸 사죠.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충동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심지어 후각까지, 그리고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 땅의 경사도까지도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판매하는 곳에 오래 머물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적 판단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못하게 하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합리적인 것처럼 판단하게 하는 이게 상술이죠.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굉장히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다른 데서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옳다 그르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 최소한 좋다 싫다는 안 됩니다. 좋다 싫다는 우리를 정의로운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옳다 그러다도 사실은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옳게 판가름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유보하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식이 주님 제 생각에는 이런데 제 감정에는 이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그나마 좀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부터 미리 깨알같이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자기 삶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들 가져와서 종합해서 자기 뜻에다 끼워 맞추고 결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많이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면서 하나님께 온갖 모욕을 다 돌아가게 만들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짓밟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일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는 그 실제로는 우리 감정, 우리가 섣불리 판단한 것 이것 때문에 결정한 것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하는 그 뒤에는 자기 명예와 자기 이득과 자기 편견이 가득한데도 성경에 참 이거 아무 때나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너희로 인해서 여호와 이름이 열방의 모독을 받는다. 이 모독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독받아 마땅한 부분도 되게 많고요.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동안 우리가 창피당하고 수치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각을 냉철하게 하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선택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 편견에 따라서 결정해놓고 우리의 최선의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려움 없이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남발하는 그 옛날에 우리 한번 창피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한다 뭐 그게 나중에 다 거짓말인.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목사님 운운하고 목사님한테도 고백했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 사람은 아주 나쁜 데다가 더 나쁜 거죠.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은데 우리 자신의 결함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제일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침묵하면 이게 최소한 침묵이라도 해라. 뭐 이 얘기죠. 우리 안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침묵을 일관하는 이러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지는 않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침묵하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는 우리가 높이 있으면 높이 있을수록 우리가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커지는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유익, 내 것, 그리고 아집이 작동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굴복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받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할 때, 큐티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간 게 예배 시간에 쑥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왜 소름 끼치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잘못된 걸 알고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큐티 시간을 그냥 빼먹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냥 그 잘못된 거를 옳은 줄 알고 계속했겠죠. 일말의 양심에 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런 생각들 문득문득 떠오르시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이 성경 말씀 보고 있죠. 이것을 읽는다고 하나님 뜻을 안다? 아닙니다. 이것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인격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백독해도 거의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냥 입으로 읊어댈 수는 있지만 바리새인의 입에 있는 교훈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는 마치 그 AI처럼 AI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는 AI가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인간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옛날에 뭐 도구를 사용한다느니 뭐 생각을 한다느니 다 동물도 다 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도구 사용하지 않는 동물이 잘 없고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초창기에.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주님과의 소통이 우리를 귀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소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더 냉철하고 때로는 가차없이 잘라내야 되는 냉혹함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좋은 것, 우리의 싫은 것, 지나치게 이것에 충성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객관화되어 있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초월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생각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냉철함도 주님 앞에 재점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 설교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이 그냥 흘러서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 3, 4교구 모든 성도님들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관심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드러내게 해주세요. 들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드러내야 하니 우리의 지각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침노하는 자같이 천국을 빼앗는 자같이 주일 설교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문화를 통해서 여기저기 갈아놓은 그 추잡한 가치들을 넉넉히 걸러낼 수 있게 TV 하나 그 한 조각의 광고를 볼 때에도 얼마든지 골라내고 시시비비를 가려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각을 주십시오. 지적인 포기와 지적인 자살을 우리 삶에서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저희 묵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